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나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한 도서 어두운 세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으로 2025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청주기질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이을 자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독자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 자범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속죄하사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교회를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운동 이어나갈 후대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언약막을 전달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의 심령이 보좌의 축복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함으로 성도 개개인이 리모델링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령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세우셔서 각자의 파송하셔사오니 전도자 바울처럼 능히 한 나라 한 족속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시는 길에 날마다 부족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방용환, 우발도, 홍아람, 이세광, 이세영, 237 살릴 차세대 선교사로 세우셔사오니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날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렘넌트들이 구문으로 학창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이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전달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성도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세우셔사오니 찬양 성우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높으신 주의 이름 높이세. 영광을 나의 빛 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1241면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주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같이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아마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인데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인데 먼저 설교하는 목사로서 설교 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은혜 입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설교자로서 정말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교회 하나교회 찬양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RUTC 방송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찬양대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다른 교회는 찬양대가 그렇게 나오는 찬양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찬양대 찬양부터 나오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미 모든 한 분 한 분이 세계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앉으실 때 좀 아름답게 꾸며서 나오셔가지고 대구 경북 얼굴을 하지 마시고 좀 스마일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아니며 사실은 찬양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로 매 주마다 은혜 있는 찬양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는 우리 찬양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경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신년 첫 주일 청지기 주일입니다. 제가 매년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청지기 주일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화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1년 내도록 사실은 청지기 주일 외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헌금인데 헌금에 대한 설교들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은 그 속에서 헌금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서러운 부분에서 좀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위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청지기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도 육신적인 삶,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먼저 우리가 청지기 주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최우선순위의 삶을 예배에 두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간들을 하나님께 최우선 두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데 살고 보면은 헛된 삶,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늘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잖아요. 왜냐?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된 삶을 살아온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지나놓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는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된 응답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때 한 주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헛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한 주간 삶이 보여지잖아요. 한 주간 삶이 보여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결단하세요. 진짜 내가 이 안에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영육간의 번영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청지기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기 싫죠. 물질 뭐가 하나님이야? 그게 내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벌었는데 뭐가 하나님 것이야?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 하나님께 불러가시면은 다 내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물질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해요. 어느 날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지킴바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결국은 다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나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11조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시험해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메뚜기가 나와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 메뚜기와 항충이 들어가지고 토지 소산들을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기한전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모든 땅을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11조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 11조를 통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청직이 줄 때마다 하는 작정 헌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가 작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작정서를 쓰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 받으셨죠? 그게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장학헌금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진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된 증거가 있다면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셨음을 보게 돼요. 송영교회 산하교회로 옮겨진 그 축복된 역사 속에도 선교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보시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 하나교회로 옮겨주셨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재정들 여러 가지 재정들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남도록 채우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11조는 11조로 드리고 또 11조를 선교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 일본 선교를 감당하면서 일본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 파송하는 많은 선교의 문들을 여셨어요. 그게 밑바탕이 된 것이 뭐냐? 10의 1조를 선교헌금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성도들이 선교헌금 작정하는 부분을 보면은 11조라고 써서 헌금을 11조에 헌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령교회 다니실 때에 이분이 너무나 어렵고 생활이 힘든데 강단에서 12조를 하라 하니까 11조 11제대로 선교헌금을 11조를 하라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마음이 결단하고 11조를 선교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된 것은 먹고 살도록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10의 2조를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봐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물론 여러분이 헌금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 사례를 받습니다.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사례를 받습니다.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셔요. 그런데 저는 먼저 사례를 받으면은 10의 1을 당연히 11조로 드리고요. 선교헌금을 또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을 또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헌금 있죠. 맥주감사주일이다 성탄절이다 절기헌금인데 그 절기헌금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장학헌금 거기에 주일헌금 나누어서 한 달에 부분들 나누어서 10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모자라고 못 먹고 사느냐?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사실을 저는 체험했어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사실을 보면서 때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불신앙의 말들 해요. 헌금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자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 안 했는데 불구하고 아이들도 11조 12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말로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결단들이 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성경험을 통해서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를 막는 그 축복된 데 쓰임받는,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정말로 시대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원금에 인도받으시고,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흑암의 문화 가운데 빠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후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함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시간이 예배 다 마치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에 헌금이 있어요. 그만큼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헌금이 너무 편리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날짜라도 헌금할 때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11조 할 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살리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장학헌금 계획하면서 작정하고 드리면서 진짜 흑암의 문화 속에 빠진 후대들을 살려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후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그래서 헌금은 늘 준비하면서 드리세요. 준비하면서. 요즘은 너무 편리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심이 담긴 기도가 담긴 그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가,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삶의 주인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2025년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딴 삶이 있어요. 구원은 물론이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죠. 우리 자신들이 갱신되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체질되어지도록,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그릇을 준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사실을 알고 훈련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특별히 아침에 오자마자 여러분 주차장에 보면은 주차하는 우리 집사님들,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말도 잘 안 듣는 여러분들 상대로 해서
말씀 잘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되라 하면 여기 안 되고 딴 데 되고 자기 편한 데 되고 간다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일에 헌신하며 신분한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는 우리 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 나와서 찬양 준비해서 함께 은혜 이 일에 인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했어요. 그 어떤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잖아요. 정말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카톡을 보며 소통방, 우리 하나교회 소통방을 보면서 우리 하나교회 정말로 갱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식당 봉사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하라고 불러내면 아무도 안 왔어요. 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헌신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25년 들어와서 어느 한 여전도회가 클린데이 해가지고 교회를 청소하자.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여전도회가 함께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게 남전도회도 같이 해가지고 도와주고 해서 아마 어제 교회 구석구석,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로 행복한 헌신들이구나, 축복된 헌신들이구나.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 자발적으로 이런 팀들이 일어나면 좋겠구나. 모든 구석구석에 자원하는 마음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 위해서,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헌신하는 헌신의 삶, 반드시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축복된 역사를 놓고 여러분 삶에 대한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어이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주일로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서러운 부분에 너무나 부담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역사 속에 우리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귀한 축복된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 어려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너무나 불안해하죠. 그래서 먼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많은 불안한 마음들을, 걱정하는 마음들을, 염려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점쟁이들, 무속인들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아마 요즘 또 우리나라 보고 많은 점쟁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그것이 왜 무엇 때문인가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성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시대에 영적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 시대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또한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말씀도 빼앗기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시대였죠. 여러분,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뜻 우리가 보면은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대부분 쏟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버리시고 불신자 저렇게 잘 되는데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현장에서 보게 돼요. 불신자 너무 잘 되는데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안 될 것인가? 너무나 잘 되어지는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잠시 속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고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자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내신다라는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답은 하나님께서 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가신다는 거. 그 축복된 역사를 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때와 계절을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또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또 정말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사실 실세잖아요. 그리고 실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나가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실세를 쥐고 있는 통치자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세자인 지금 건세 가진 자들을 존경하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따를 뿐이지 그들을 숭배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아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잘 나오는데요, 21절이죠. 5장 21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결국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 사실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몰라가지고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고 결국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로 중요한 부분인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전락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고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당신은 그것을 모르느냐, 너희 조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될 당신이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에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범죄가 있다면 마음을 낮추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천사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결국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인도를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 뭔가 도도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저 교만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만하면은 인사도 안 하고 앞뒤도 모르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보면은 예의가 없고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쉽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만 중에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목표를 앞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가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교만할 대로 교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로 벨사살이 교만하느냐,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인다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인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그 중심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2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거기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벨사살 왕 앞에 느부갓네살 부친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니엘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진실로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 누구도 그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자기 중심의 사상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거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으면 말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뱉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한 예배예요. 기도 제목들도 보면 거의 자기 중심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이 안 되는 것이고 한 주간의 삶의 승리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자기 중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중심한 삶으로 결국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중심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자기 교만에 빠지면은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상 숭배와 함께 범죄함에 빠집니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자기를 습격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뭐를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졌던 모든 기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와 있는데, 이 벨사살은 교만해가지고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큰 잔치를 보내놓고 술잔으로 삼았어요. 그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후궁들, 많은 관계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삼았는데, 그게 술잔으로 성전에 예배드릴 때 들어졌던 그 기구들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벨사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비웃으려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졌던 그 성전 기구들을 잔치 벌여서 왕의 술잔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후궁들도 그 잔을 가지고 술 마시도록 만들고, 이 근본 의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거. 하나님을 비웃으려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느부갓네살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능력과 내 영광을 아무도 초월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자기 교만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숨기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벨사살에게 5절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글 쓰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이 번민하고 어쩌면 주저앉을 정도로 완전히 얼굴빛이 변하고 완전히 힘 빠진 사실들을 이 다니엘서 5장 초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의 모습을 통해서 글을 쓴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벨사살이 범죄에 빠졌느냐?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거기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말했습니다.
이 벨사살의 범죄함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2절 23절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 그릇으로 왕 앞으로 가져다가 쭉 설명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조목조목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무엇에 빠져 있는 것인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 앞에 사실은 먼저 살펴보면은 어떤 면에서 벨사살 왕이 성전 벽에 글들이 쓰여지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6절 9절에 보면은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한마디로 힘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사실 얼굴 빛이 변하고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8절에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 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한마디로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얼굴 빛이 변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언약의 비밀과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진 절대망대로 세워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라는 거. 벨사살 왕처럼 갈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하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언약의 비밀과 함께 기도 응답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절대 망대는 뭐냐? 언약의 비밀, 기도 응답의 증거, 그게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어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답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셔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될 때였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때에 포로로 가서 바벨론 궁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제시를 합니다. 얼마나 갈급했든지 두 분에 걸쳐서 이 꿈을, 이 글자를 해석하면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네게 주고 이 나라의 셋째 자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그게 6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요구 앞에 이 다니엘은 무엇으로 대답하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며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요구하잖아요.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니 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나는 전리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했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 고백입니다.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할 것인데, 글자를 해석할 것인데 해석하면 왕의 셋째 자를 주겠다 했는데 그것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이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황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건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권력구조, 바벨론의 권력구조 속에 상층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력부에 있는 상층 구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출세가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출세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게 출세입니까? 돈 잘 버는 게 출세입니까? 잘 되는 것이 출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따로 있어요. 진짜 출세를, 제대로 된 출세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과 돈과 모든 어떤 노력에 얻는 부분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데, 결국은 거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돼요. 돈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돈이 우상되고요, 성공이 우상되기 때문에 성공이 우상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만나게 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장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니엘은 근세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게 돼요. 17절에 고백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잘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르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될 때에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이 잘 될 때 거기에 빠지고, 뭔가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건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목표를 두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목표를 두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사업도 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면은 여러분, 왜 잘 되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잘 되는 사업에 빠지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황금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것도 맡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에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공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뭔가 사업 잘 되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의 생의 이유이고 우리의 생의 목표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사실, 이 붙잡고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9장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참된 언약의 비밀과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첫 해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 되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우리 받은 것을 바르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 음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신년 첫 주의 정직의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위하여 전도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청지기로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언약의 비밀과 기도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더 많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인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유업을 이을 자의 응답 누리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대구노회 주관 미스바 기도회가 1월 11일 토요 핵심 훈련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2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0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 재직부서 회계장부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청년국 강동우 박민지 청년 결혼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웨딩 비엔나 3층 하우스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 교구 송현 3구역 심광백 장로 김혜숙 권사 딸 심사랑 청년 결혼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나교회 1층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3대 교구 송현 4구역 신현희 권사 모친 김세년 안수집사 장목해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3부 예배가 온세대 예배로 변경됩니다. 온세대 예배는 아기 랩넌트부터 어르신 랩넌트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3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매월마다 응답받을 주제를 정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 이후에는 깊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는 온세대 예배. 여러분 기대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온세대 예배로 고고! 예,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 온세대 예배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주일 오후 3부 예배를 보면은 거의 우리 어르신들 예배 참석 인원이 제일 많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보면은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 외에는 거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온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 시간에 기획된 부분들은 한 주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주신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 언약 딱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한 주간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개인화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하나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10분 찬양으로 있었죠. 말씀 붙잡고 10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걸음에 먼저 나가기 전에, 현장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주신 말씀들을 기도 속에서 찬양하면서 누리고 기도 속에서 언약으로 딱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대 예배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 되었어. 우리 태영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 같이 참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참여해서 하나 되어서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순서도 조금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우리 결혼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미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두 가정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요. 또 오늘 아마 우리 신연희 권사님 모친 발인 예배가 발인이 되어주고 오늘 장례식이 마치게 됩니다. 만나시는 대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오늘 청지기 주일 작정언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청령국의 박혜빈, 대학부의 박유진, 대학부의 건혜원, 대학부의 건경록 오셨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귀중한 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혜빈, 박유진, 건혜원, 건경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며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는 참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축복들을 이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었기를 원합니다.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산업들을,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청지기 주일로서 11조와 함께 성경헌금,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우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현장의 재앙의 역사를 막고 후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과 함께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귀한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마는 한 해를 놓고 매달 내가 얼마나 헌금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작정서가 없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구역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요. 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이런 작정서에 써 넣으셔도 되고요. 굳이 작정서에 쓰지 않으셔도 그때그때 또 따라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함께 경제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헌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항상 못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안에 참된 절대망대 갖춤으로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